말씀 향기 제14과 1000년 기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하단. 우리는 지난 12가와 13과에서 예수의 재림과 징조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모든 이병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이 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재림 후 1000년 기간에는 무슨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연구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온 세계가 복음으로 환하게 되면 이 세상이 바로 평화롭고 행복한 복천년 시대를 이루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죽음과 의인들의 부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은 하늘 저쪽으로부터 영광 가운데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림하시는 찬란한 영광은 악인들과 악한 세상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며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예레미야 25장 33절. 그 후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재림의 날까지 죽은 모든 의인이 부활합니다. 살아있던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만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의인들은 부활한 의인들과 같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함을 입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은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의인들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한 번 죽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즉, 첫째 사망으로 죽었다가 첫째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영광으로 죽임을 당한 자나 그 전에 죽은 악인들은 첫째 부활의 때에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1000년 기간이 마치는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둘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000년 기간의 시작에 있을 일. 첫째,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심. 둘째, 악인들이 재림의 영광으로 죽음. 셋째, 죽은 의인들이 부활함. 넷째, 살아있던 의인들이 변화함. 다섯째, 모든 의인이 승천함.
1000년 기간 중에 있을 일. 그러면 1000년 기간에 죽은 악인들과 승천한 의인들은 어떻게 되며 무엇을 할까요? 첫째, 악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자고 있고 이 세상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이 황폐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때의 형편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며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 두 번째, 마귀는 갇힙니다. 즉 완전히 황폐되어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 홀로 있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였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여기 보면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가둔다고 하였습니다. 무저갱은 황무해진 이 세상을 가리키며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미혹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마치 옥에 갇혀 자유를 속박당한 것이나 같은 상태에 놓일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왕노릇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 기록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왕노릇한다 함은 첫째 사망으로 죽은 모든 악인의 행위를 심판하는 일, 즉 심사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하여 요한은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1000년 기간의 마침. 1000년 기간이 마치면 예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다시 이 세상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준비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스가랴 14장 4절.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때 산은 동에서 서로 갈라져 남과 북으로 나뉘일 것이요. 그 가운데에는 큰 평원이 생기고 거기에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신세계의 수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첫째, 악인들의 부활. 예수께서 죽은 모든 악인을 그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실 것인데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의 모든 악인이 다 부활할 것이므로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홍수 전에 살던 거인들도 있을 것이요. 역사상 유명한 장군들이나 용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악한 천사들에게 옹이되어 있는 사탄은 그 무수한 악인을 바라보는 동시에 의인들과 거룩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야심이 다시 폭발할 것입니다. 둘째, 사탄의 해방.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00년 후에는 사탄이 다시 해방됩니다. 즉, 악인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한 번 더 활동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악한 천사들과 장군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공모하고 싸움을 위하여 군중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것이야말로 최후의 결투가 될 것입니다. 셋째, 둘째 사망.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사망을 당할 것이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1000년 기간이 마칠 때에 있을 일. 첫째,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땅 위로 내려옴. 둘째, 새 예루살렘이 땅 위로 내려옴. 셋째, 악인들이 모두 부활함. 넷째, 사탄이 해방됨. 다섯째, 마귀와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함. 구약 성경 말라기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남김없이 멸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에 타서 멸망될 때의 형편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각각 그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다 했으므로 어떤 자는 잠깐 동안 사멸될 것이요 어떤 자는 오랜 기간 혹은 여러 날 동안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죄악을 시인하고 자기들의 멸망이 당연함을 승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의 처리하심이 공평정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사르는 그 불에 대하여 영원한 불 혹은 세세토록 탄다고 한 것은 영원히 소멸의 뿌리까지 없이 한다는 뜻이요. 또 자기가 자기의 죄악을 승인하기까지 오래 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 지구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불살라져 죄악의 흔적이 깨끗이 사라지면 그 후에는 신세계가 건설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이 신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세계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되는 세계에 대하여 요한은 기록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받은 한 종교 저술가는 새 세계를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그곳에서 크신 목자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양떼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시킨다.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은 시내가 끊임없이 흐르고 그 시냇가에는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들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길 위에 그늘을 지어준다.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평원에는 아름다운 언덕들이 솟아있고 하나님의 산은 멀리 뒤쪽으로 봉우리를 들고 있다. 오랜 순례자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유리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평화로운 들과 그 생명 강가에서 거할 집을 찾을 것이다. 엘렌 지 화의 살아남은 이들 영문 430페이지의 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괴로운 인생길을 걷는 우리가 그 새 땅의 주민이 되려면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14절. 이제 머지않아 미래의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1000년의 기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1000년의 기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새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함께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결심. 구원받은 의인들은 천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웠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감사하며 천년기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